자, 우리 1절, 2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합독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말씀은요, 키워드가 책임입니다. 책임. 자, 그러면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보려면 당연히 16주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별 요약을 보고 키워드를 잡으면서 로마서를 펼칠 때 이 로마서 1장은 무슨 내용이다, 5장은 무슨 내용이다, 키워드만 잡고 있으면 전체 맥락과 또 말씀 이해하는데, 성경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1장의 키워드가 뭐였죠? 네, 이방인의 죄악을 고발을 했고요. 2장은요, 정통 유대인들의 실상 죄악을 고백을 했고, 3장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4장에 들어와서는 키워드가요, 믿음이었어요. 자, 믿음은 도대체 뭐냐? 5장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신자다워지는가라는 부분에서 하나로 요약하면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4장은 믿음이 뭐냐라고 했다면 5장에 들어와서 믿음의 결과. 자, 그러면 6장에 들어와서 키워드는 3가지였죠. 알라, 여겨라, 드려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드려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7장의 키워드는 소명, 사명, 사랑이었습니다. 자, 8장의 키워드는 성령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하신다는, 자, 성령의 얘기가 8장에 등장을 하고요. 지난 시간 9장의 말씀 핵심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민족 구원이었어요. 자, 여러분, 민족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넓은 범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장에 들어와서는 역시 오늘 지난주 9장 말씀과 연결선상에 있는, 자, 민족 구원,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10장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까지 주된 내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이야기가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정함으로 우리는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온 것이 9장까지의 핵심 내용이었다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잘못된 이론이 생겨났냐면, 그래? 하나님이 택했다고? 예정론과 택정함이 있어요. 그 예정하고 택정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겠네, 선교할 필요 없겠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으면 교회로 올 거니까 구원받을 건데 며칠씩 해외로 오지로 가서 선교하고 이 피곤하고 추운데 오늘 전도하러 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 택정함을 받았다면서, 자, 이런 게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를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집사님 가정이 남편의 탈선으로 인해서 파경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 파인 골이 더 이상 도저히 메꿀 수 없는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부인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혼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아도 남편의 잘못, 과실이 크기 때문에 조금도 잘못되어 보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남편은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버린 지가 오래되었어요. 정말 이혼하시겠습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은 한참을 침묵하고 또 속으로 기도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 한 영혼을, 남편이지만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이혼을 보류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혼을 보류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보다 미움이 앞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야겠다는 이 부인, 여자 집사님의 마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 마음은 도대체 누가 주는 걸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지만 그 영혼을 걱정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전도를 나갈 때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죠. 막 이렇게 목사라고 하면, 예전에 고깃집에 갔는데 황보인 집사님 덩치 크잖아요. 이제 막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다른 집사님과 함께 고기를 먹는데 목사님 이러니까 약간 술 드신 옆에 있는 분이 혼자 오셨는데, 네가 목사가 이러면서 저한테 시비를 걸고 막 일어나봐 기도해봐 목소리만 그래가지고 목사하기는 막 별 소리다. 황보인 성막 일어나려고 어버치게 하려고 일어나려다가 막 참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그 얘기하는, 그때 진짜 목사인데 많이 참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려요. 예전에는 제가 그런 말을 듣고 그런 거 있으면 굉장히 마음 상해했고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별로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는 더 커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한다, 이거는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전도하러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밝은 미소, 정말 어떻게 힘들게 만들어도요, 마음 하나도 안 상해요. 오늘 마지막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가 그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보니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온전하게 부어진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여기 나오는, 그는 쫓겨다니면서 박해를 받는 신세이면서도 원수를 향해 멸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선한 것,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애국자였습니다. 근데 애국자를 넘어서서 민족주의적 기질이 다분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요, 가는 곳마다 도시가 세워지고 또 제일 먼저 들렸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회당이었다는 거죠. 회당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향을 그리워서 그들의 전통과 종교와 예배, 교육을 함께 이루어냈던 복합적인 공간이 회당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외국 나가면 한인타운 같이 그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도시를 가든지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세계 민족을 품었지만 동족애가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내 민족이 먼저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러 갔지만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이 제일 먼저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가득가득 차는데 또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제일 원하는 게 우리 교회 부흥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제일 좋은 음식을 주듯이 저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강단에 어떤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서더라도 최고 좋은 분들, 저보다 몇 배나 뛰어나고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할 때 저는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찬양 사역자도 그렇고 교사들도, 리더가 누군가가 오더라도 다시 말하면 제일 좋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잘 먹이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섰으면 좋겠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 소원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자, 왜냐하면 그 당시 과거의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큰 신학적 오판을 또 실수를 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제 조금씩 풀어내는데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 열심과 지식에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말씀 너희와 그들,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한 제자가 너희고 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대조를 했듯이 오늘 여기서도 열심이라는 단어와 지식이라는 단어를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었는지, 그런데 모두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열심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과 참된 신앙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집사님 보니까 정말 봉사를 열심히 해.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예배 시간 되면은 꼭 다른 일 하러 가버려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다라고.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예를 들면 제가 전도하다가 여호와 증인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에게 전도지를 주길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전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은 사랑에 조금이라도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그냥 사랑밖에 없어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끊임없이 그 전도하러 가고 포교를 하는 걸 보죠. 그러면서 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기는 1000명을 만나도 단 한 사람 구원자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다닙니다. 너무나 큰 열심을 갖고 있지만 잘못된 열심.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성시와의 그 단톡에 올라온 게 보니까 그 굿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집회를 홍보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이 꼭 참된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죠. 과거의 히틀러도 보시면 광적인 충성을 바쳤던 사람들, 충성은 거의 뭐 종교적 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을 보면서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정당화될 수 없는 열심이었다는 거죠. 사실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했다. 보통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만 지킨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는 안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막 규칙을 만들었어요. 율법 외에 수백 가지의 규칙을 만들었어요. 형제님, 일주일에 금식 몇 번 하십니까? 저 한 번 하는데. 당신 간사 아닙니까? 적어도 2번을 해야죠. 또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셀장님 요즘 기도 몇 시간 하십니까? 저 10분. 10분 해가지고 됩니까? 1시간은 기본적으로 해야죠. 금식은 얼마나 합니까? 3번을 해야죠. 자, 규칙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걸로 막 어떻게 하냐?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는 사람이 율법으로 사람을 막 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네보다 더 많이 해. 나는 봉사도 많이 해.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종교 분위기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열심히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광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잘못된 열심 뒤에 이런 종교심이 깔려있던 거예요. 자, 오늘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그런데 뭘 쫓은 게 아니라고 하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대조를 하고 있어요. 자, 열심히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다니엘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다 지워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뭘 쓰다 보니까 저의 자랑이 들어가고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학문적으로 가버리고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다 지워. 중간중간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다니엘서 준비를 하다가 딴 생각하고 준비하다가 전화 받고 준비하다가 뭐 하다 보니까 이 책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뒤죽박죽. 여러분,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까 결국은 다 지워버리게 돼요. 나의 신앙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2장 3, 4절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열심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는 게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특히 가말리아 문화는요 최고의 학파였어요. 우리 이 시대로 얘기하면 하버드대 나오고 옥스퍼드대 나온 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최고의 학파였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열심히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도가 지나쳤기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옥에 가두기까지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다는 거죠. 말은 그 죽음 속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죽였던 인물 중에 스데반의 죽는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이름은 물론 사울이었죠. 갈라디아 1장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성경에선 이 사도 바울의 열심을 강조해요. 열심. 그런데 여기 지나친 열심,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오버하는 것, 너무 오버했다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말이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도하다 보면 이단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예전에 만났던 그 대학 CCC 동아리 후배가 신천지에 빠졌는데 모르고 만났다가 연락을 완전히 끊었는데 차단을 다 했는데 아직도 문자가 스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팸을 다 지우려고 들어가면 문자가 들어와 있어. 말씀 9절 요한계시록에. 그러면서 목사님들도 많이 와 있으니까 한번 와보라고. 아예 차단을 해버린 거죠. 아직 그때가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끊임없이 연락 와요. 우리 교회 와보니까 손편지 볼펜으로 써가지고 손편지가 교회 문에 딱 걸려 있대요. 신천지 자기 연락처하고. 자 여러분 그들의 열심, 근데 잘못된 열심 말이죠. 자 여러분 방향과 가치가 잘못되었을 때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고 새벽에 나누었듯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지만 기도 없는 열심을 했을 땐 항상 그 열심 위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은 열심이었죠. 사도 바울은 사울 때도 보통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들은 오만 규칙을 다 만들어서 열심히 있었어요.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들어보니까 결국 누구의 의였냐? 자기 의였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 좀 알아주시겠지.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해 주겠지.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도 인정해 주겠지. 하나님의 이름을 빗댄, 종교를 빗댄 내 의가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밖으로 전도를 하고 누군가가 인정해 줬을 때 정말 겸손해야 한다는 것. 얼마 전에 며칠 전에요. 부산 성시와 이렇게 이제 그 첫 이제 신년 할애회처럼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격려사 축사하면서 김문훈 목사님, 포도원교회 목사님이 이영훈 목사님, 서울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하고 몇몇 이제 이름만 대면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 목사님, 우리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밥 한 번 먹읍시다. 그렇게 밥 한 번 먹읍시다 얘기한 게 15년 넘어간답니다. 근데 밥을 먹으면서 어떤 사역적인 얘기 안 하고 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힐링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을 많이 사주래요. 많이 사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책자와 또 나오는 이제 그 성시화가 처음 생겼을 때 20년 전에 회고록에 이제 발표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 외에 스타를 만들지 않습니다.
저가 갑자기 불러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가 코로나 전에 부전교회에서 6주간 전도 세미나 강의를 할 때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니까 부전교회 현수막이 확 걸리고 막 TV도 나오고 막 엄청나게 띄워줄 줄 알았는데 이지훈 목사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현수막 안 만들어요? 포스터 안 만들어 했는데 딱 그때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이름만 조금 들어가지 순서 안 들어갈지도 몰라도 예수님 외에 절대 스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시아가 지금까지 겸손함으로 갈 수 있었다. 정치 활동 안 하고. 그 참 와닿는 부분이었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고 열심히 정말 특심이 되었지만 내 의를 드러내고 있는지 아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안에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심히 하지만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는 거예요. 자, 그 폐해는 결국 공동체가 고스란히 겪게 돼요. 예를 들면 이지훈 목사, 담임 목사인 제가 잘못된 초점으로 정치 활동하고 WCC 아니면 하여튼 이상한 쪽으로 가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아직 잘 모르는 거 부족함이 많으니까 잘 또 알려줄 필요도 있겠죠. 저도 잘 섬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열심으로 목숨을 걸고 사람을 죽였던 사도 바울이요. 이제 지나고 보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졌냐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살다가 열심을 갖고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고 내가 가진 아무리 최고의 학문 최고의 학파를 가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배설물 같다. 그러니까 화장실 쓰레기와 같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자기의 노력과 종교적 열심이 내 의라는 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고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면 말하지 않아도 내 얼굴에서 행동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표현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 진짜 만나지 않았겠죠. 정말 만났으면 배설물로 여겨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린 아직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순간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러면 내게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주님이 주시는 의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4절에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설교가 이 산 봉우리 같다면 오늘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뭐라고요? 마침이라고 됐습니다. 이 개념이 뭐냐면 완성, 끝났다는 거죠. 텔루스라는 말이에요. 끝났다. 자, 좀 쉽게 풀면은 완성이 되었다.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설계사가 집을 딱 멋지게 도면으로 설계를 딱 그립니다. 그리고 집을 뚝딱뚝딱 만들어 갑니다. 집 설계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설계대대로 집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그 안에 뭘 해야 되냐면 인테리어를 해야 되죠. 자,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끝냈습니다. 인테리어가 끝났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전자제품이나 가구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모든 살림살이가 이제 완벽하게 꾸며졌습니다.
자, 새 집을 지어놓고 돈 아낀다고 인테리어 하지 않고 옛날 가구 배치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결국 다 바꾸게 됩니다. 자, 새 집을 만들고 인테리어를 하고 새 물건으로 싹 배치를 하고 그래야 살 수가 있죠. 여기서 바로 헬라어로 텔로스가 이 뜻이에요. 완성, 끝, 결론이다 이 뜻이죠. 마쳤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완전하고 통전적이고 종합적인 완성이 바로 텔로스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라는 개념이 이거예요. 또 한 가지 개념은 이겁니다. 마라토너가 출발선에 딱 신호와 함께 딱 기다렸다가 빵 하는 소리에 막 뜁니다. 몇 킬로죠? 42.19km를 막 뛰어갑니다. 숨을 헉헉거리다가 꼬린 지점이 다 보입니다. 꼬린 지점에 라인에 테이프가 딱 잡혀 있을 때 그 지날 때 결승점을 딱 통과했죠. 이게 바로 텔로스라는 두 번째 개념이에요. 자, 첫 번째 개념은 모든 설계대대로 인테리어 가구부터 다 끝나서 살 수 있는 정도가 텔로스의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 개념은 마라토너처럼 끝까지 완주해서 결승선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느 분이 하셨냐면,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숨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도다. 자, 이거를 테텔로헤 스타일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불되었다라는 거죠. 왜 이 표현을 썼냐면 헬라 시대 때 물건을 주고 사고 파는 사람들 과정에서 물건을 사면 이 값을 지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내가 가져갈 테니까 이 값을 지불한다는 거죠. 그 영수증에 사인을 합니다. 다 지불되었다, 완성되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수증 똑같이. 이게 테텔레헤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값이 지불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타락한 아담 안에서 이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세웠죠. 운동 경기로 말하면 계주자를 중간중간 배치해 놓은 겁니다. 자, 선지자들 손에 하나님이 이제 바톤을 주어서 딱 출발을 시킵니다. 자, 창세기 시대부터 이제 쭉 모세오경을 거쳐가면서 바통을 하나씩 넘겨줍니다. 약속이라는 바통에 말씀이라는 바통이죠. 그리고 이 약속 속에 누가 감춰져 있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이 바통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주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그 약속의 바톤, 말씀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혀지기도 하고 환난을 겪기도 하고 핍박을 겪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계속 전달하고 어떻게든 이 바통을 계속 전달합니다. 그러다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이제 약속에 머문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구속사로 성경을 본다라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간의 노력을 전부 끌어안고 인간이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율법 뒤에 예수님이 딱 맞춰주셨다, 완성되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다,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8절을 보면 누구를 얘기하는지 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증언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그래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겠는데 9장까지 이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거 알겠어요. 주님의 은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정의 결정적인 내용을 끌어안고 어디로 이 말씀을 이끌고 있는가? 우리 한번 9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자,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를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선교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도해야 된다. 자,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 인간의 내면은 믿을 수 있는 근거나 조건이나 분별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리리요?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믿을 수 있는 논리나 설득, 분별력, 판단력이 없다는 거죠. 전도를 해야 이 말이 꼭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외부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뜻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면은 가만히 있다가 구원받고 예수 믿은 게 아니죠. 누군가가 복음을 들려줬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나에게 은혜가 왔고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에게 물어보면은 이웃집 사람을 통해 전도받고 길 가다가 전도를 받고 아니면 직장 동료 여러 가지 구원받는 외부로 통해서 구원받는 경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것, 전도와 선교는요 사람의 감화력이나 논리나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나가고 선교를 나가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고 항복시키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내 안에도 선한 것, 의로운 것,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내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전도를 갈까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자, 다시 말하면 저는 별말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전도할 때 어떤 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별말을 안 했는데. 자,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말을 해도 알았어요, 바빠요.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걸 늘 깨달아요. 자, 우리는 가라 하시는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무슨 논리, 설득력 때문에 그 사람이 고꾸라지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가 되고 또 우리는 순종할 수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이제 15절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에서 민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작정을 강조했고 이제 10장에 들어와서는 민족 구원, 이 복음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를 변화시킨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것. 그러면 제가 전도 세미나나 전도 훈련을 할 때 가르치는 건 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힘있게 담대하게 즐겁게 지속적으로 전도를 나갈 수 있는지 그걸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어렵게 할 필요 없다고, 뭐 복잡하게 외울 필요 없다고, 재밌게 하세요. 즐겁게 하세요. 꼭 복음 안 전해도 됩니다. 인사만 하고 와도 됩니다.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사실 때문에 그래요. 뭐 목사님이 대단해서 뭐 능력이 있어서 아이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사람 마음이 변화되고 교회 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9장과 10장이 놀랍게 조화를 이뤄요. 9장의 키워드가 뭐였죠? 민족 구원이었어요. 10장에는 우리의 책임이 키워드입니다. 1787년에요. 영국의 한 젊은이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후에 성경이 너무 좋아서 성경을 읽다가 매 페이지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선교해야 되겠구나, 이 책임을 느끼고 굉장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이 청년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계 지도를 만들어서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지역을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느 지역으로 보내실까 생각하면서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면서 이 젊은이는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목사님들 모임에 찾아가서 목사님들께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선교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임에 참석해 있던 목사님들 가운데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리랜드 박사님은 이럽니다. 젊은이 앉게, 젊은이 앉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자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많으니까 그런 광신도 같은 이런 말 하지 말게 막 야단을 친 거예요. 앉으라고. 그래서 이 젊은이는 결국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그의 전기를 보니까요, 그 당시 자리에 앉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이나 목사님이나 제가 없이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목사님이나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를 동조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인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젊은이가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유명한 윌리엄 켈리의 이야기 전기였습니다. 가지 않았다면 누가 복음을 전할까?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이 두실정원 보더라도요, 교회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도 아직도 있죠. 부곡 순복음교회 가까이 살아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도를 계속하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알아보고 교회를 인정하고 또 좋은 소문을 나고, 하도 어떤 분은 어떤 세탁소 몇 개가 있으니까 어떤 세탁소는요 몇 주를 가고 몇 달을 갔는데 교회를 말씀드려도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옷을 이 정장하고 셔츠하고 한 20몇 벌을 그냥 가져와서 그 집에 다 맡겼어요. 그리고 가장 더러운 옷을 맡기니까 몇 날 며칠을 찢는다고 오래 걸렸다 하더라고요. 그때 교회 어느 교회냐고, 예, 제가 와서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교회를 모르세요. 부곡 순복음교회 막 큰 소리를 하니까 웃으시면서 잡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알까요?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한다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비단 멀리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본문은 15절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불순종한다라고 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얘기 들었죠? 남산중학교 전도 1년 이제 딱 됐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얘기 칭찬 좋은 말 들으니까 야, 헛된 일이 아니었고 보람도 느끼고 계속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려면 부곡 순복음교회 가야 되겠다고. 자, 언젠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지 않을까. 지난주 오셨던 그분도 연락처 찾아보니까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 교회로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댓글 보니까 권사님이더라고요. 어느 교회인지 여기에 순복음교회 권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심 따라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물러설 수 없는 게 바로 이 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든 말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있던 유일한 한 가지 관심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겠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전하는 것이지 내가 열매를 거두겠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자, 제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열매까지 책임져라 못합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 전화 와서 8주 동안 전도 훈련을 해주시고 그럼 몇 명 전도할 수 있겠소? 예? 제가 몇 명을 전도하다니요? 몇 명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도를 해서 목사님 교회에 몇 명 전도해주는 그런 사역자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않는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열심은 있지만 방향과 가치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깊은 임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다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생각지도 못한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우리 교회 부흥도 주실 것이고 우리 각 가정에도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책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민족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 한 번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